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나를 맡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외우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말씀은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 삶은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합니다. 더 높아져야 하고 더 이겨야 합니다. 계속 더 수고해야 하고 계속 더 채워도 모자라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보면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엄마만 있으면 되죠. 엄마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스코리아처럼 예쁜지 안 예쁜지, 거울도 안 보든지 아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만 곁에 있으면 아이들은 삶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이죠. 아빠도 슈퍼맨이고 아이언맨입니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강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빠랑 같이 나가면 온 동네 형들이 골목마다 무게 잡고 서 있어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아이들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품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누구나가 공감할 말이죠. 한 사회의 미래는 언제나 다음 세대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 전체의 어린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어린이는 그 이상입니다. 어린이는 자기만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못하다거나 어린이의 의견을 어른의 의견만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차츰 어린이에게도 독자적인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볼까요? 대한민국은 2016년에 아동 권리 헌장을 선포했지만 한국 어린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 방정환 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OECD 꼴찌라고 합니다. 평균 100점이고요. 표준 편차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표준 점수는 82로 1위인 스페인 118점보다 30점이나 낮습니다. 그래서 22개 대상국가 가운데 2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대받는 아동들은 2014년엔 1만 명이 넘었으며 실종 아동도 3만 6천 명, 아동급식 대상자 40여만 명,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의 수는 최대 6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동 권리 헌장이 가리키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실제 삶과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야 어린이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세상은 또 교회는 참으로 무심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 모든 민족을 먹여 살렸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왕이 가만 봤더니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점점 더 번성해 가니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꼼짝없이 당할 것 같았지요. 그래서 노예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가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시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히브리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나일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레위 남자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만 했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가만 보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적에 그 토브입니다. 잘생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았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를 바로의 명령이라고 해서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우렁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는 당시 나일강변에 흔한 수중식물인 파피루스였죠. 종이나 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일종의 방수제인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상자에 해당하는 단어 테바는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같은 말입니다.
갈대상자라는 이 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 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곧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오늘 말씀의 갈대 상자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는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넣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을 볼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학원에, 세상 속에 맡겨버립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에, 세상의 시선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우리 아이들을 맞춰놓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었지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지켜보려고 애썼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버틴다고 버텼지만 3달밖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석 달을 버티다가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 아이를 그 안에 넣고서야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석 달을 버텨보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버티게 하고 누이를 시켜서 지켜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서, 조카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석 달을 버티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옛날 노아가 믿음으로 만들었던 방주를 지어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배에 태웠습니까? 방주에 태우고도 모자라 그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 모세를 물에서 들어올려 애굽의 방식대로 키우려고 할 적에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믿음으로 양육할 어머니, 믿음으로 기도해줄 선생님을 데려오겠다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어떤 창문이냐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저 무한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창문입니다. 사람은 이 창문을 통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상당히 일찍부터 이런 창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저 창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며 기대감에 부풀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대량 생산된 장난감,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빼곡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창문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 창문 너머를 바라볼 새 없이 바쁘고 또 바쁩니다. 바쁘다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언뜻 이 창문을 마주치게 됩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 창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창문을 한번 본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 손으로 마음껏 주무르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가 만나는 창문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창문은 어린이가 태어나자마자 만나게 되는 신뢰라는 창문입니다. 어린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른의 관심과 사랑에 의존합니다. 엄마와 아빠 혹은 부모 대신 양육을 맡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존재로 느껴진다면 어린이는 건강한 발달 단계를 밟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관계를 상실한 어린이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의료 혜택을 받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받으면 아이들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사랑으로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세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세상은 좋은 음식이나 따뜻한 옷이 다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사랑받을 때 살아갈 수 있고 사랑받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주는 사랑은 어린이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입으로는 묻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는 첫 번째 창문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문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죽으면 자기는 혼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아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죽음에 관해 묻고 또 나름대로 그 대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해 줘야 할지 모를 뿐이지요. 세 번째 창문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이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미 돌아간다고 표현하지요. 아이들은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리웠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보고 싶었던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 이 창문의 존재에 대해 점점점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게 살 길이야 하고 대답해버립니다. 카스파 하우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카스파 하우저 증후군. 종교적 영양실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 내버려진 어린이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갔지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어린이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이의 모습으로 인간이 된 사건, 이것을 축하하고 기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히브리 여인 요게벳은 바로 이 어린 아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이지요. 성모 마리아는 바로 이 어린 아기를 지키려고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바로 이 아기의 모습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부를 보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맡길 수 없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배우고 알기도 전에 선택하게 합니다. 밥을 먹을지 말지, 학교를 갈지 말지를 선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밥을 먹을 때 밥을 골고루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에 딱지가 않게 잔소리하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의미, 언젠가 닥칠 죽음의 문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언젠가 부르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의 자유야 하고 신앙의 영양실조에 빠지도록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소중하다면 그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개야, 그거 아니? 하나님은 너와 같은 어린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다. 아무개야, 그거 하니? 예수님은 너와 같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단다. 너와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신단다. 아무개야, 그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라고 하셨단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귀에 딱지가 않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죽음이 눈앞에 오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귀에 딱지가 않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의 친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린이의 얼굴에 있는 토부를 지켜주는 곳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되고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에서 부족함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